부활과 어머니 부활과 성령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전해주실 마지엘 전도사님의 입술을 축복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이 시간 예배를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잊고 자신의 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에게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교와 가정 모든 일상 속에서 말씀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마지엘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윗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즘 기도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고맙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지냈어요? 네. 이제 공부하느라 힘들어요? 안 힘든가 보네. 힘들어서 대답도 못하는 너무 힘들었어요. 자, 봅시다.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설교 제목은 어디 한번 해봐 입니다. 볼까요? 자, 19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해봅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들으시도록 다 아뢰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들어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어서 아멘.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오늘 말씀 4절 읽었잖아요. 딱 무슨 내용인지 딱 파악할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뭘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문해력 뭐야 지금? 문해력 이슈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방금 읽었는데, 네, 지금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지금 뭘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왕을 달라고. 우리 이스라엘이 너무 약하고 못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정 제도를 세워가지고 이 왕정 제도를 도입해서 나라를 잘 한번 운영해봐가지고 국방력을 키워서 전쟁에서도 잘 싸우고 이겨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지금 이 말을 들었어요.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좋은 의견입니다. 굿 아이디어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은 그건 좀 그랬을까요? 맞아요. 그건 좀 그랬어요. 그건 좀 그랬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굿 아이디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좀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좀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도.
안 좋아하셨어요.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왜 안 좋아하는 걸까? 왕정제도를 세우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떠나가지고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나는 지금 나름 잘해보겠다고, 우리나라 조금 잘 키워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좋은 마음을 갖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왜 안 좋아하실까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전쟁 잘해가지고 가나안 정복하라고 명하셨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면서 이제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뒤집다 고생시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광야를 막 해가지고 왔으면서 잘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제안에 왜 그것을 탐탁지 않게 하나님이 여기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는 어때야 되는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여러분,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거든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나라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문화 이런 것들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서 구현되는 그런 나라로 존재해서 다른 나라에게 본이 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본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본이 되기는커녕 지금 다른 나라처럼 하고 싶습니다. 쟤네 보니까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나도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가지고 다른 나라처럼 체계를 갖추고 다른 나라처럼 시스템을 잘 갖춰가지고 다른 나라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래야 좀 잘 나갈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다른 나라처럼 하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본이 되는 나라인데 지금 뭘 잘못 알고 있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탐탁지 않게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걸 요구하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20절 목적이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될 거라고. 전쟁을 지금 잘하기 위해 군사력을 위해서 우리로 그러니까 나라의 힘을 위해서 지금 뭐 우리나라로 치면 경제력을 위해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옆나라 이집트나 블레셋 같은 국가들을 보면 행정 시스템이나 군사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나라가 튼튼해 보이고 전쟁을 잘해요. 싸워서 이기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생각해보면 그동안 전쟁을 어떻게 해왔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잘 순종하면은 보통은 전쟁에서 이겼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패배해서 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요구를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겠다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 시스템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불안하다. 실질적인 현실적 시스템을 갖춰야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만으로는 뭔가 아쉽다. 하나님만으로는 아슬아슬하다라는 그런 안심이 되지 않는 불안이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무엘과 하나님 마음에 이게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이것이가. 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합니다. 너네 지금 왕을 달라고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너네 왕 한 번 생기면 너네 잘 될 것 같지? 아니다잉. 근데 니네 만약에 왕이 생기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래도 군사력에 의지하게 될 것이고 군사력을 위해서 너희가 일해야 되고 그러면은 빈부격차가 너희 안에 나라 안에 생길 것이고 또 왕이 생기기 때문에 한 곳에 권력이 집중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듣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해요. 사무엘이. 근데 그 경고를 받은 이스라엘이 오늘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이렇게 경고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반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
우리 군사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 현대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힘은 뭐예요? 돈이지, 돈. 우리 사회의 힘은 돈이죠,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것이 무시되는 사회입니다. 다른 것을 묻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필요한 능력과 재능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다른 걸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펙 잘 쌓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스펙이란 말을 쓰는 게 사실 맞을까? 여러분 스펙이란 말의 어원이 어디에 있는 것도 알아요? 스펙이란 말은 원래 무기에 쓰는 용어예요. 무기, 전쟁 무기 있지. 거기에 무기의 성능에다가 스펙이란 말을 씁니다. 원래. 그럼 사람한테 써도 되는 말인가? 스펙이라는 말이. 여러분 인적 자원이란 말 들어봤어요? 인적 자원? 인간한테 자원이란 말을 갖다 붙이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인적 자원.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뭐 쓰고 있고 심지어 교육 정책으로 나라에서 지금 인적 자원이란 말을 지금 걸어놓고서는 간판에 걸어놓고 하고 있는데 사람을 자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자원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고 우리도 자원이 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도 자원으로 봅니다. 자원의 효용성, 능력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경제력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도덕성이 조금 의심스럽더라도 그 사람이 재능이 월등하게 뛰어나면은 그 도덕성을 묻고 더블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맞죠?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은 옳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온통 이윤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안에는 도덕성도 없고 인격성은 한참 뒷전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보 돼요. 착한 사람은 바보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독해야 살아남는다고 말합니다. 남을 밟고 우위를 점하지 않으면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그거하고 좀 달라야 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는 경제적 번성과 강대국에 대한 유혹에 그들이 결국 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경제적 번성으로 유혹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경제적 번성의 유혹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경제적 번성으로 유혹합니다. 권력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그런 유혹에 막 시달리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경제적 유혹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경제적 유혹에 경제적 그 불을 달라고 기도하고 요구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처럼 왕을 요구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제사장 나라가 무엇인지, 세상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보여주는 사람들인데 그걸 못하고 세상 따라서 우리도 세상처럼 힘을 가져서 돈을 가져서 권력을 가져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겠습니다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 나가지 않고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산속에 들어가서 속세를 등지고 그냥 뭐 자연인처럼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닌 것이죠.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에 우리가 실패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부모에게 엉뚱한 것을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식이 부모에게 엉뚱한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해. 틀린 걸 요구해.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그걸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줘야 돼? 말아야 돼? 부모 자식이 이상한 걸 요구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재밌습니다. 22절입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어라. 헐랭.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지금 하나님이 이들의 요구를 받아줬어요? 받아줬어요? 받아줬단 말이에요. 이들의 엉뚱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수용하셨단 말이에요. 요구대로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틀린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틀린 선택을 받았어요. 이거 도대체 뭘까요? 이거 도대체 뭐예요? 이거 쳐냈어야 되는데 이걸 받았어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받아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옳아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맞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잘했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받아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어디 한번 해봐잖아요. 어디 한번 해봐를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디 한번 해봐. 근데 이 어디 한번 해봐는 어디 한번 해봐라. 너 한번 잘못 선택해가지고 큰 코 다쳐봐야지 정신을 차리지? 라는 뜻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디 한번 해봐는 어디 한번 사고 쳐봐라가 아니라 그 안에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의도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무슨 의도가 있는지. 자, 보세요. 얼마 전에 이 누굽니까? 누구? 채우가 누구예요? 나의 몇 번째입니까? 나의 첫 번째입니다. 전사님의 첫 번째 마채호 군이라는 수죠. 9살이에요. 9살. 한국 나이. 초등학교 2학년 나이. 한국 나이 9살이에요. 네, 한국 나이 9살입니다. 유성열 나이 7살이에요. 됐나요? 네. 자, 우리 첫째 아이가 9시, 아침 9시에 줌으로 수업 듣는 게 있어요. 줌 수업이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한 달 전에 수업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수업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대가리가 큰 거죠, 이제. 개기기 시작한 거예요. 수업 거부를 시작했어. 근데 우리 애들은 책도 좋아하고 이제 스스로 책을 많이 읽는 애거든요. 근데 그 수업이 독서 낭독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줌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책을 낭독하는 그런 수업이에요. 근데 책을 좋아해가지고 나는 얘가 잘할 줄 알았는데 얘가 지금 수업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뭐 싫다고 막 하는 애가 아닌데 얘가 왜 이러는 것일까 해가지고 제가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너 뭐가 힘드냐? 뭐가 문제냐? 내가 상담 들어갔어요. 상담 들어갔더니 얘가 하기 싫은 이유가 있었어요. 하기 싫은 이유가 뭐냐면은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책이 싫은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침에 9시에. 근데 우리 애들은 학교를 안 다니고 지금 홈스쿨링을 하니까 그냥 자고 싶을 때 좀 늦게 자고 다른 애들보다 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그런 습관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애들이 9시가 좀 넘어서 일어나요. 근데 9시 수업이다 보니까 8시 반, 8시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밥 먹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공감되세요 지금 여러분? 공감하고 계신 것 같은데? 9살짜리한테? 자, 그런데 이제 민기적거리면서 9시 30분쯤 이제 뒹굴거리면서 일어나는데 부럽죠?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일어나가지고 이 힘든 것 때문에 책도 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줌 수업을 듣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짜증난다는 겁니다. 그걸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이 상황 용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금 30분 1시간 일어나는 게 힘들어가지고 수업을 땡간다고? 처음에 그 생각이 제가 들었죠 당연히.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다음날 아침부터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날 아침부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생각 뭐라고? 안 깨웠다고? 어떻게 알았지? 안 깨웠어요. 가만히 내뒀습니다. 일어나고
수업을 땡땡이 쳐도 되고 일어나서 들어도 된다라고 자유를 줬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났습니다. 지금 한 달 정도 됐어요. 지금은 수업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네? 안 듣지. 여러분, 그게 사람이 그렇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네. 듣지 말라니까 진짜 안 들어. 안 듣는 거예요. 당연히 안 듣지. 일어나겠어요? 그날부터 하루도 일찍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끔 일찍 뜰 때도 있는데 안 일어나. 눈 뜨고 뒹굴뒹굴거리고. 뭔지 알죠? 민기적거리고 누워서 졸리다고 이제 수업을 거부합니다. 그냥 냅뒀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냥 냅뒀어요. 왜 그냥 냅두는 걸까요? 그럼 저는 왜 우리 자식을 그냥 냅두는 걸까요? 이 자식이 지금 틀린 선택을 하고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왜 그냥 냅두는 거예요? 후회하라고? 이놈은 자기가 지금 약속해놓고 수업 듣기로 결정해놓고 지키지도 않았어요. 꾀를 부립니다. 게으름뱅이입니다. 왜 냅두는 거야? 나는 부모로서 지금 얘 수업 듣게 해야 되고, 나는 부모로서 얘를 가르칠 책임이 있고, 나는 부모로서 얘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고쳐줘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얘를 지금 방치했다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나의 책임이 아닌가. 저도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얘를 그냥 냅두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했어. 나는 얘를 왜 그냥 냅두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이유를 찾았는데 그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내가 얘를 냅두는 이유는 얘가 틀린 선택을 했지만, 좋지 않은 선택을 했지만, 그까짓 거 좀 하고 싶은 대로 해줘도 이 녀석은 여전히 내 손아귀에 있고, 조금 삐뚤어져도 내가 얼마든지 커버 쳐줄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는 자신감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세요? 큰 문제 아니고 요거 잘못해도 내가 얘 인생 아직까지 책임져 줄 수 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아들이 판단이 옳아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더 좋아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틀렸고 싫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녀석은 여전히 나의 아들이고, 나는 여전히 이 녀석의 부모이고, 내 범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한번 해봐. 괜찮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좋지 않은 선택을 했고, 하나님은 그것이 싫지만은 받아주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예상대로 범죄할 것이에요. 우리 아들이 내 예상대로 일어나지 못했듯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예상대로 틀린 선택을 계속해가지고 타락할 것이고 실패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왕을 세워달라는 이런 그지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요. 왕을 세워줬더니, 심지어 해달라는 대로 해줬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왕들이 막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막 삽질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이에 뭐 요시기야나 히스기야나 다윗 같은 그나마 멀쩡한 왕들을 조금씩 세워줘서 고쳐보려고 애도쓰시고, 그러다가 고쳐보려고 애쓰시고 조금씩 해가지고 바꿔가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역사를 이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다윗이라는 왕의 자손으로 결국에는 누구를 보내요? 예수님을 보내시게 되고,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결국에는 십자가라는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책임지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삽질을 했지만 여전히 누구 손아귀에 있어요? 하나님 손아귀에 있다. 실패를 책임지시고 카바치셔서 인류를 구원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헛짓거리를 했지만 결국에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려고 애쓰고 벗어나려고 해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꼼짝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선택들이 늘 마음에 안 들고 답답하지만은 적당히
용납해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판단까지도 수용해 주시는 분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수용해 주시니까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내가 잘못하고 마음잡이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게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그 안에서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건 누굽니까? 에? 최윤이. 이거는 몇 호입니까? 2호입니다. 2호 마채윤입니다. 마채호의 동생 마채윤이라는 것이죠. 둘째, 채윤이가 젤리를 가끔 달라고 합니다. 군것질을 달라고 해요. 밥 먹기 전에 군것질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밥 먹기 전에 군것질 하면은 얘네 입도 짧아가지고 무조건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안 돼! 라고 얘기하면 얘가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 돌아갈까요? 아니죠. 귀여운 척을 한다고. 재윤이 어떻게 한다고? 한 번 더 해봐. 저런 식으로 귀여운 척을 한단 말이에요. 저한테 애교를 부립니다. 그러면은 애교를 부리면은 제가 가끔은 넘어가요. 애교를 이길 수가 없을 때가 가끔 있어.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근데 이 애교를 어이없게 부리기 때문에 제가 가끔 줍니다. 어이없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옳아서, 그것을 좋아서, 그게 좋은 거라서 잘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식이라서 해주는 걸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냥 자식이라서 해주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쟤들 주세요 하던 애들도 좀 크고 철들면은 그러지도 안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는 거죠. 자, 이건 누굽니까? 이거는 마채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셋째라고 할 수 있죠. 귀여워요? 귀엽죠? 채이는 에피소드가 없습니다. 그냥 자랑하려고 꺼내왔어요. 보세요,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구를 들어줬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옳아서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몇 번 해주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처음은 요구를. 보세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에게 많이 드리됩니까? 여러분 부모님한테 많이 개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중학교 때부터 이제 개기기 시작하잖아요. 엄청 개기잖아. 싸우고 막. 부모님한테 사춘기를 무기 삼아가지고 여러분 나 사춘기니까 막 하면서 부모님 거역합니까?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건 줄은 다 알죠. 좋지 않은 건 줄은 알죠. 근데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런 짓을 우리가 반복하게 됩니까? 여러분이 그런 짓을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그 불안이와 그런 것들이 막 소용돌이치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막 소리치고 싸우고 매번 그런 다툼을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부모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안에 부모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아무리 깽판 쳐도 나는 엄마 아빠에게 결국에 버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제가 여러분에게 깔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부모님에게 대들고 있는 것이죠. 만약 오늘 대들어가지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집을 나가서 혼자 살아야 되고 내 용돈이 끊긴다, 우리 엄마 아빠 연이 끊긴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한 번만 대들어도. 그러면은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대들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아부자비로 대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부모님이 결국에는 나를 책임지고 끝까지 사랑할 것이라는 그런 전제가 여러분 안에 무의식 중에 있기 때문에 내가 결국 버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부모라고 부르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확인했다면,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확인했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절대로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중간중간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크는 겁니다. 그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에 좌절하고 무너지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의 책임지실 것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철이 들어가서 멋있는 자녀로 여러분들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셨기에 우리가 걱정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것조차 하나님 품어내셔서 주님의 손바닥 안에서 우리가 자라납니다. 그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하나님의 얼마나 그 크신 능력과 전능하심의 인도하심인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면서 그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신분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된 그 신분 그 특권 우리가 놓지 않겠다고 하나님 우리가 작은 예물도 드립니다. 그 예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자녀된 신분, 특권 놓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